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인 만큼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42절부터 합독하여 읽어 나갑니다. 42절로 47절입니다. 43절이 아니라 42절은 준비가 안 됐나요? 성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로 예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변화된 삶을 통해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파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놀라운 은혜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물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이 가운데에 함께 계실 때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때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모실 때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함께 교통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거절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을 인정하며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로써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본 영화 가운데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우리말로는 창끝으로 번역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젊은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라는 영화로 선교 여행을 갔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와다니족은 매우 폭력성이 강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 본부에서는 와다니족의 폭력성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철수를 권유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와다니족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준비했던 그들은 이제 이 부족을 찾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은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이 와다니족의 창끝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찌 보면 매우 참담하고도 허무해 보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합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들의 아내 5명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또다시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다니족을 찾아 만난 그녀들은 그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기 시작합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경계심을 가졌던 이 와다니족은 점차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여인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와다니족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여인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의 모습 가운데 결국 와다니족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훗날 와다니족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토록 강팍했던 와다니족을 변화시켰던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었고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강팍한 와다니족을 변화시킨 것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남편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찾아와 섬기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와다니족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또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녀들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녀들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녀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분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녀들도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또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즐겨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합독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다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차이점은 삶의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 앞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우리의 삶을 향해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들은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기 전과 믿기 이후에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알기 전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분명하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7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수많은 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칭송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면 은혜, 호의, 친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매우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들의 삶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대해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는 몰라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은 몰라도 살려면 저렇게 사는 것이 맞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 한없이 목회자인 저부터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이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소망하며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삶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흑암의 권세에 속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분과 소속이 변한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속한 자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가운데에 그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이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로 가치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로 45절의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는 그들의 삶의 가치가 새로워졌음을, 가치가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을 말씀하시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청년의 입술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청년입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입니까? 그 청년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합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행했으면서도 내게 있는 물질을 포기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근심하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단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걸림돌과 같았던 그 물질의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방해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이었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오늘 골로새의 기자였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이 탐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므로,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에 두게 만들므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를 봤더니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가장 빨리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 거야.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워봤더니 애들이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 거야예요. 내 거야. 이거 허니 거야. 이거 내 거야. 집에서 항상 싸우는 일이 그것 때문이에요. 내 거야. 둘째와 셋째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 그거예요. 내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더 큰 목소리로 외쳐요. 내 거야. 아이들만 그럴까요? 청소년기에도, 청년기에도, 결혼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내 거로 소유로 여겨졌던 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강한 리액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욕은 성별을,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게 돼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에 매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치가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물질에 대한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물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가치로 여겨졌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주어지고 누려야 될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이 땅의 그 가치가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에콰도르에 나아가서 그 알지도 못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 그가 죽은 이후에 어느 날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기장 한 대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가치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영혼을 향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향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아셨기에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나만 누리라고 주님은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갖고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구제연금이 있습니다. 왜 이 구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물질에 매여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나도 쓸 것이 많지만 나는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사 더 많은 선한 사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였어요. 가치가 새로워질 때 삶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가 새로워질 때 삶은 변화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변화는 관심의 변화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관심이 달라져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만 보더라도요, 혼자 살았을 때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의 관심사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래에 결혼했던 우리 김겸 집사님하고 손주희 집사님이나 민재 형제나 유정 자매나 아마 나 혼자 생활했을 때와 결혼했을 때가 보는 것과 관심사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홀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 일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내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자매들이 그렇게 백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했더니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누비똥일세. 아니, 저는 정말 아마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럴 거예요. 형제들은 가방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자매들이 군복이 그 군복이지 말하는 것과 형제들이 그 가방이 그 가방이지 말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어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 막 각을 세우고 막 그 군복을 예쁘게 입고 나올 때 아무도 자매들은 관심 없어요. 그 군복이 그 군복이지, 그 군인이 그 군인이고. 형제들은 가방을 보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이 백이 이 백이고 저 백이 저 백이지, 백 있는데 왜 또 백을 사?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관심이 여자들은 그 백 하나 때문에. 애기야, 뭐가 애기야? 그 백이 애기야. 뭐 애기야, 뭐 애기야, 그 신발이 애기야. 자매들의 온통 관심사는 주님을 알기 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주님을 알고도 거기에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형제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민재 형제네 집에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방이 PC방이에요. 멋지게 TV를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책장에 책은 하나도 없어요. 과자가 딱딱 꽂혀 있으면서 똑같은 PC방의 분위기로 컵라면을 밑에 놓고, 와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몇몇 형제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막 이런 눈빛으로 보면 오늘 설교의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들 저마다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관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그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즐거웠어요.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렸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그것을 즐거워했고,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먹으러 갈 때에는 막 행복하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어제도 그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그 밤에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켠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려드리는지. 주님, 이런 날씨에도 전도하러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하겠어요? 그 날씨에 누가 떠민다고 하겠어요? 혹시 떠밀려서 나온 분들 계세요? 안 나가면 분위기상 이거 안 되겠는데. 여러분, 관심이 바뀌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잠시 잠깐 머물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쌓고 여기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 예배하다가 영원 살리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누리자. 고통이 끝나고 애통이 끝나고 슬픔이 지나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 오늘 저는 종교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참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의 위로, 그러나 하늘 소망이 있기에 담담하게 읽어내려가는 그 간증의 고백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저 하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셋째,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살아가십니까? 어떤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요. 왜 돈 법니까? 먹고 살려고요. 왜 먹습니까? 일하려고요.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요. 왜 돈 벌어요? 먹고 살려고요. 여러분, 쳇바퀴 도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공부할래요? 취업하려고요. 왜 취업해요? 돈 벌려고요. 왜 돈 벌어요? 먹고 살려고요. 왜 먹고 살아요? 일하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항에 보면은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 47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나였어요. 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찬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과 포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점심 드시러 오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더 풍성해져요? 더 부족해져요? 산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구제하고 나면, 섬기고 나면 더 풍성해져요, 더 부족해져요? 부족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여겨질 때예요.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목적이 변화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데? 뭔가 나랑 다른데? 저 사람에게는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나랑 다를 수 있지?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에 이렇게 삶의 방식이 나랑 차이가 날 수 있지?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가치가 그들에겐 다른 가치가 있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관심이 그들에게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 삶의 목적이 저들에게는 다른 삶의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다름이 그들에게 매력 가운데 여겨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좋게 여기며 나도 저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때에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흥은 변화된 삶을 통해 임합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가치가 변화되어야 돼요. 관심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흥은 시작됩니다. We need no other hiding place. Our hope is safe within your name.